누구나 그러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에도 감사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눈물 어린 슬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보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인생살이 즐거웠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그 시절을 기억하면 칼로 그 시절을 자를 수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잘라내어 버리고 싶은 시간들, 만남들, 사람들,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장 참혹스러웠던 시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사울이 10수년 동안 박해할 때에 피난을 다녔습니다.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겪었고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와 제사장에게 성미를 얻어 먹으면서 연명하던 시절을 다윗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정리하고 나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올라와 임금의 지위에 오른 지 몇 년 후 놀랍게도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일명 혁명이 되었던 쿠데타든 한강을 넘을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넘지 않겠습니까? 혁명이든 쿠데타든 일으켜서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혁명을 혹은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물며 상대가 다윗입니다.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국민들의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임금이라면 한번 뒤엎기도 쉬웠을 텐데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에서 임금까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친아버지였으니까 이런 폐륜적인 자식, 아무리 아버지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지 애비 목을 자른 놈이 어딨냐, 이런 도덕적인 구설수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이 압살롬은 어리빙빙하게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학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설득할 만큼, 아니 다윗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짓밟히지,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견디다 못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겠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이 압살롬은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수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별 2개 달고 한강 넘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경무대로 청와대로 뛰어든 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문화, 다윗 왕의 힘이 뻗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밑에서부터 조금씩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스라엘 국민 95%가 뭡니까? 따라간 것이 한 4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400명에서 6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99.9%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달랑 몇백 명,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그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완전히 참혹한 뒤안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피난길을 떠나는 부하들이 농담했겠습니까? 추측이 되지요. 다윗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라가 쿠데타가 벌어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친아들. 어디 주워온 아들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다윗이 안 쫓겨났겠지요. 국민들 대부분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은 참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 새끼한테 밟혔을까? 이런 거 얼마나 슬프지 않습니까? 부하들도 입을 꼭 다물고 폐잔병처럼 도망을 가는데 말입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에 길가 언덕 위에서 돌멩이 하나가 슝 하고 날아와 가지고 다윗의 뺨을 탁 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사울의 일가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그저 공무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 한 5급 6급 되는 공무원 같아요. 공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 이 도망을 가죠. 피난을 가는데 다윗이 가는 길가 언덕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맞은 거죠? 뭔가 싶어서 보니까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먼 일가인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스러운 욕지거리를 뱉는 것입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겨운데 거기 다윗을 향한 온갖 더러운 쌍욕과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거는 뭐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입니다.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도 침묵하고 부하들도 침묵하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데 가만 놔둬도 죽을 사람인데 거기다가 온갖 저주를 하며,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중에 돌 던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로 뭐한테 돌 던져요? 경찰차요? 죽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요, 언덕에서 개, 고양이 이런 거 지나가면, 쥐새끼 지나가면 돌 던져요. 막 돌 던지고 그랬죠.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만 던지는 게 아니고 온갖 잡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시므이가 막 쌍욕을 하는데 그 돌멩이를 던지면서 쌍욕하는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쌤통이라는 거예요. 너 그래도 싸다. 왜냐하면 너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가 임마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가 사울 일가를 죽이고 사울 뒤에 네가 임금된 것 아니냐. 너가 사울 일가를 피 흘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다.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온갖 저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야,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요 싸움짓 하면 정말 추잡스러워요. 여러분, 싸우는 건 교회 밖에서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싸우면 다 누구 이름으로 싸워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 하나님 이름으로. 저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다리 걸치면서 너가 임마 사울 일가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한다. 그러면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가서 죽어라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누명입니다. 시므이가 자기가 사울의 먼 친척이기 때문에
사울 일가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에 대해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시지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라 잠잘 때에도 조용히 옷자락 정도만 살짝 베고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정도 외에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고 사울과 그 일가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거의 다 죽고 남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끝까지 지켜주며 자신에게 있던 모든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 일가를 단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 일가를 위해 피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거짓말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임마 이렇게 아들한테 치여가지고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 하고 아들 피해 도망가는 너 꼬라지가 왜 그러냐 하면 너가 사울 일가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몇백 명인데 그 중에서도 아비세 같은 장군은 굉장히 탁월한 장군입니다. 이 시므이 같은 사람하고는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임금님, 저놈 저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저놈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막 울분을 토합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아니까.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죽이려고 할 때 끊임없이 막았잖아요. 내가 사울을 죽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런데 저놈은 우리 다윗이 사울 일가를 죽였다고? 사울 일가를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한다고 이놈 저 거짓말 아니냐 하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비록 패잔병이지만 시므이 저 혼자 저거는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하고 막 할 때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비새를 비롯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왕께 여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부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군이 지금 이렇게 욕먹는 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면 사람이요 밥맛이 없죠. 몇 해 전에 어느 여배우가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유서를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목숨을 끊은 일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억울하니까 자신은 을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갑이어서 그랬는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여배우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지금까지도 그 여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죠. 옆에서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부하들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사울 일가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보고 저 시므이가 다윗 너가 임마 네 자식한테 그렇게 욕을 당하는 것은 사울 우리 일가를 네가 다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막 씩씩거리고 내가 달려가 아무리 내가 지금 도망가는 장수지만 저런 놈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막 씩씩거릴 때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우선 다윗의 이 정신 세계 봅니다. 아비새야 아비새야, 지금 내가 누구한테 쫓겨 도망가냐? 압살롬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아들한테도 쫓겨서 도망가는데 나하고 친척도 아닌 저 사람이 욕하는 거 가지고 뭘 그리 분노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내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등록금 대주고 지금까지 결혼시켜주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아프면 새벽기도 안 와도 그놈 아프면 새벽기도 와서 눈물 흘려 키웠던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날 욕하는 것 가지고 뭐에 그렇게 네가 난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들으면, 이야, 다윗은 역시 대범한 사람이구나, 가슴이 막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 정신 구조가 아비새 혹은 부하들 혹은 이 시대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신 구조가 다른 사람이 있죠? 대화를 하는데 남들은 항상 이렇게 대화해요. 1, 2, 3, 4, 5, 6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대화할 때 불가사의, 구조, 경해 이렇게 말해요.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의 정신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 일명 미쳤다는 게 아니고 특이한 사람. 참 이 사람 참 특이하다. 보통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그 범위 내에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좀 다르게 반응해. 처음에는 쇼하는 줄 알고, 저는 착한 척 하는가 본. 근데 가만히 그 사람하고 1개월, 2개월, 3년, 2년, 5년 지나면서 이 사람 정신 구조가 혹은 이 영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명 천재가 되었던 하여튼 특이한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살다 보면 특이한 사람. 오늘 우리는 이 특이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아들한테 쫓겨가면 열받지요. 열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그런데 그 되도 않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거기다 돌멩이 집어 던지니까 분해지겠죠. 다윗이라고 안 분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지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결정권자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16장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 잠시만요. 왕이 이르되,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누가 시켰다고요? 다시 여러분 저 본문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 시므이가 지금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나 부하들이 다 열받는 거 맞아요. 왜 우리 주군한테 저렇게 거짓말하냐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살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궁궐에 있는 무비보셋도 사울의 손자도 얼마나 다윗이 지켜주고 있는데 저놈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다윗이 사울 일가를 죽였다고? 거짓말이 거짓말. 온 천하가 다 아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므이가 그렇게 말하도록 누가 꼬드겼다고요? 고향 안 갈 생각이에요? 고향 안 가요? 설교 빨리 끝내야 고향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저 구절만 제대로 해도 오늘 설교가 거의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왕이 시작. 거짓말이라니까. 시므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돌 던지고 거짓말하는 거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뒤에서 하나님이 조종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새빨간 거짓말과 돌멩이를 던지는데,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다윗이 지금 시므이 죽이러 간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과 저주를 하는 것은 누가 시킨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조금 암만 생기면 벌써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불평이. 애가 뭐 대학만 떨어지면 누가 좀 등을 치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직장이 좀 잘 안 열리면 결혼 생활도 뒤로 밀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A씨 우리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날 위해 기도해줘.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정당하니까. 교회에서도요 좀 정당 안 하면 좋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죄가 많으면요 이렇게 좀 침묵하고 겸손한데 교회에서 정당성이 좀 크면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우린 정당성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 한번 더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조금만 자기 의가 있으면 자꾸 남에게 상처를 줘요.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는 니보다 성경 많이 읽고, 나는 니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나는 니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니보다 더 열심히 설교하니까 그놈의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하자.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 정당성이 탁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울에게 괴롭히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동굴에서 잠들고 있는 사울을, 그래서 칼 가지고 한 번 찌르면 그냥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을 만큼 무방비 상태인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저 물병이나 가지고 오고 옆에 있는 뭐 창이나 가져오고 하면서 사울의 손 털끝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시므이 저 말. 너가 말이지 너희 아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지금 네 인생이 그렇게 암으로 괴로웠고 돈이 없고 뭐 병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그렇게 불행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거짓말이. 우리는 그 거짓말 보면 곧바로 분합니다. 한판 붙자. 내 정당성이 있으니까 한판 붙자 이래 될 텐데, 다윗은 확실히 특이한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돌 던지는 게 안 아픈 거는 아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힘드시지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암이 없으면 좋지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 혈관계통, 일명 중풍 같은 것으로 죽는다지요. 그런 거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왜 다가오는지 몰라도 함부로 거기에 불평으로 반응하면 아비새 같은 것이고,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진짜 왜 저러는지 내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 안 되지만 내 인생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플랜이 짜진 대로 가면 꼭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멀리 출장 가신 겁니까? 아니요. 억울한 님에 틀림이 없이 분명히 억울합니다. 가슴 치고 원통할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기쁜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저 밑에 있는 목동에서 임금까지 올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저 임금에서 목동보다 더 비참한, 목동도 자기 자식한테 죽임당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목동보다 더 비참한 자리로 떨어뜨리는 그 배후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죽기는 무슨 자살이에요? 자살은
뭐가 끝나긴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젠 끝났어요. 집도 절도 없고 끝나긴.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여러분 등 뒤에 전능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오픈해 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신 줄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그거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 다윗 이야기 3,500년 전 이야기는 왜 써놓은 겁니까? 해림교에서 그것 좀 하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인지가 도달하는 곳이든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든 여러분에게 너무 기쁜 일이든 여러분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든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하고 싶으신 거죠. 오늘 본문은요. 부하들은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저 시므이, 저 개 같은 녀석이 우리 주군에게 거짓말로 돌을 던지고 쌍욕을 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의견을 서로 나눕니다. 의견을 나누면 가령 이런 의견이죠. 오늘 점심은 어제는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말끔한 거 북어탕을 먹읍시다. 그래. 또 어떤 분은 그거보다 또 우리가 끈질기게 한 끼를 파야 되니까 오늘도 짜장면을 먹읍시다. 이렇게 의견을 자기들이 좀 약간 긴장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중국집으로 가시재요. 끝. 판단 끝.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래 독재가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의견을 나눠도 목사님이 중국집 가재요. 그러면 끝.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면 끝이지 어떡하겠어요. 억울하다고 함부로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성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시고 시므이가 말하는 저 거짓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맞다고. 다윗이 본 게 맞다고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억울하게 말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자라고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윗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처신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을 다윗이 눈치채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이요 알아요. 자기도 원통하다는 거 알아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누가 갚아준다고요? 자기도 지금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알고 옆에 아비새도 알고 요압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요거 잘 다루면은 저놈 저 시므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복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기 전에 벌써 자기가 다 갚았어. 벌써 상대방 이빨 다 부러지고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서도 주기 전에 자기가 다 해결해 버렸어. 별로 길지에 남지도 않은 우리 시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며칠 같다? 하루 같다.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나면서부터 죽는 거, 우리 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뭐 좀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질 다 내버리고 여러분이 분노 다 해버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뛰어내려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정당한 것은 당연히 고맙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 다윗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시작.
모든 교회가, 해림교회가, 나 여호와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 성령 보혜사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알지어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당한지 억울한지 다 보고 계세요. 이게 희망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뭐 해주리라? 하나님이 좀 개입하도록 좀 기다려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여러분 좁쌀 하나님 호박이라고 칩시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좁쌀 10번 구르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손으로 해보세요. 좁쌀 10번 구르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요만큼 이렇게 해요. 호박 한 번 구르면 몇 번 갑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폄하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살아보셨죠?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잘못 살아면 그럼 열심히 안 살아는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사셔도 좋습니다.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좁쌀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제발 혼자다 그런 말 하지 마. 나 혼자야. 나 아무도 없어. 뭐 아무도 없긴 뭘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웃자는지, 저 집사 저 어떻게 하는지, 저 목사 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안 외로워요. 너의 가운데 시므이가 욕하고 계시니, 세상이 욕하고 병이 욕하고 돈이 욕하고 인간관계가 욕하고 늙음이 욕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외롭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셔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척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신앙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러분과 김영우 목사의 하나님은 전능자의 전능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뭐 돈 떨어지면 외롭기도 하고, 믿었던 자식이 남보다 더 할 때 뭐 외롭지요. 몸에 갑자기 병이 올 때도 외롭고, 가만 놔둬도 늙어가는 게 또 외로울 수 있죠. 그 외에도 억울한 게 많아요. 특별히 여성도들 한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다 헌신했는데
남편과 아이들 좀 살만하니까 저거들끼리 사는 것처럼 이렇게 뒷방 할머니처럼 여기 있을 때 외로울 수 있어요. 안 외로워요, 여러분.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 늙음이 돌멩이 던지고 가난이 돌멩이 던질 뿐이지 아니,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요, 뭔지 모르지만 이 모든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비록 지금 왜 억울한 일을 내가 겪는지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저 배후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능자 야훼께서 듣고 싶어 하시니까 들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나이만큼 하셨을 테니까 이 해림교회에서는 이제 하늘나라 도착하실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일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우리 자매는 앞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합시다. 조금만 며칠만 더 하면 이제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김 목사.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갑시다, 여러분. 성질내고 가지 말고 입 툭 튀어나와 가지 말고 한탄하고 자해하고 자학하며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소망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 뭐 꼭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늙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병든 수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조금만 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조금만 더 신앙으로 이기십시오. 다시금 면류관을 다윗에게 씌워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빈들이가 사막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우리 반주 없이 합시다. 반주 없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안 아득해요. 조금만 가면 돼요. 동산에서 곧 편히 우리 본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거 알아주실 거예요. 김 목사 노릇 하느라고 애썼다. 김장로 장로 노릇 하느라고 애썼다. 엄마 노릇 하느라고 애썼다. 아비 노릇 하느라고 애썼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것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
영원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너무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시무의 말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을 정하셨잖아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나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 안다. 여러분 인생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살아요. 이해되면 좋지만 꼭 뭐 내가 이해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시무이의 말에 집중해서 열받고 시무이 말을 묵상하고 시무이가 왜 저렇게 말했는가 그거 뜯어서 분석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을 집중하면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가문 수지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한 것처럼 돈이 나한테 욕하네 요즘요. 하나님 많이 어렵습니다. 시므이가 나한테 돌 던진 것처럼 암이 병이 나한테 돌 던지네요. 좀 많이 아픕니다. 시므이가 얼토당토 않게 거짓말로 욕하는 것처럼 요즘 자식들 키우는데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다 돌 맞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냥 가난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가난하다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암 2기 3기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지켜보고 전능하신 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암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한번 투병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막 그렇지요. 여러분 혼자 애쓰 아니고 너무너무 힘겹지만은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힘겹지만은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일 배우가 너무 아프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번 주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볼 테니 제 손 좀 잡고 가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들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일감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감정으로 돈 가지고 교육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는 거 그만하고 제발 좀 그만하고 말씀은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로 진입시켜 주옵소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때문에 물로 뛰어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폐인처럼 사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기막힌 시절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이해는 안 되고 마음은 분명히 아프지만은 이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창조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분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됐다 하는 그날 멋지게 하늘나라에 입성하도록 해림의 성도들을,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교회인 이 교회를, 이 해림 교회를 도와주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아픈 거는 아픈 것이고 배고픈 건 배고픈 것이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는 맞지만은, 그렇지만 그 배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한탄하고 함부로 자해해 자학하는 인생을 오늘로서 마감짓고, 기쁜 것은 당연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억울하고 힘겹고 원통한 일조차 나를 성숙시키시거나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던 다윗처럼 흉내내면서 한번 남은 생에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해림의 권속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별히 좌충우돌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과 추석 연휴를 맞아 만나게 될 모든 행동거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